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밖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심판하시려니와 이 이 악한 악한 사람은 사람은 너희 너희 중에서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네, 음행에 대한 음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목을 내 안에 버려야 할 것 음란 이런 제목을 주셨는데 사실 이 음란에 대한 이 말씀 이 내 안에 버려야 되는 이 제목은 두 번째입니다. 몇 달 전에 이렇게 음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면 성경을 피자마자 계속해서 주님은 음란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음행이란 말의 헬라어는 포르네리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 26번 이렇게 사용되고 동사형까지 그 파생어죠. 그 파생어까지 합하면 쉬운 5번이나 이렇게 거의 50번이 넘는 이렇게 그렇게 많은 횟수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행하지 마라. 음란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 21번이나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에서만 1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이런 음행의 사건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는 거죠. 1,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어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심각한 문제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근친상간이었어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그 첩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렇게 정말 지내면서 교회를 뻗어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지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그 사람 눈치만 보고 그렇게 지내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정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울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무섭다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이 죄였고 정말 하나님, 그 성령님을 거스르는 이런 죄였어요. 이 죄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이렇게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교회는 아예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정말 그 마음에 통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무서운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이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에베소서 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음행의 끝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딱 서보면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어떤 죄는 우리가 통렬하게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나는 배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대비해서 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말씀을 믿는지 이것과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니까 말씀에 경계패를 세우고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계속 인생을 반복해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 죄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요즘은 이렇게 음란 그러면 그냥 너무 쉬워요. 그 죄가 무섭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의 이 영적인 회로가 잘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서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은혜도 믿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도 믿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도 옵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도 오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경계패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그 지계석을 세우고 말씀의 기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이 음행의, 음란의 이 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 음행의 끝이 무엇인가? 지옥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는 끝내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음행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음행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래서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따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끝내는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음란, 이 음행의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개인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음란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음란은 그 중독을 벗어날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음란의 중독성을 벗어나는 건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마약 중독자들은 경찰한테 걸려서 교도소에 가거나 어디 치료소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은요 더 심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계속 뉴스에도 보잖아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무작위에 얼굴도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그 경계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들고 아예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도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한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빠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음란의 죄는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2023년 10월 3일 날 새벽 4시에 미국에서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던 뉴욕의 시민활동가였던 라이언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10대 청소년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새벽 4시에. 근데 그 청년이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마약을 합법화하자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정말 이 뉴욕 안에서는 유명인이 되었지만 그가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을 합법화하자 그런 운동을 하다가 마약 중독자에게 칼에 맞아 죽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요. 도박만 해도 그래요. 2017년 7월 13일 날이에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교회 재산과 교비를 횡령해서 카지노에서 그 도박한 이 혐의를 받고 형량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에요.
4년 8개월이라는 형량을 받았어요. 중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강원도에 있는 이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 액수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이 도박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간 적이 없다.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문 앞에만 있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다가 사회법에 판사에게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이 정말 도박의 중독에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처럼 도박, 알코올, 마약, 게임 이런 거에 빠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쉽게 빠지는 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이 사람이 마음에 품는 그 음행도 죽음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은 높은 도덕성을 세워놨어요.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미워서 뭐 우리에게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세워놓으셔야 우리가 늘 경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이 음란의 문제가 아주 교회 안에서 심각해지면요,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그 위기를 겪었던 교회가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박해와 핍박에 그 어마어마한 그 박해를 견디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핍박을 견딘 교회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박해를 견딘 교회가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하나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시가 이 터키,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예 내륙 쪽에 있는 이 도시인데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이 도시가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교인들 중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아주 구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이 두아디라 성도, 이 교회 성도들은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저울을 쓸 때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1kg를 달아야 되는데 한 600kg 달고 1kg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시아의 지역에 상업하는 사람들의 통용된 그냥 거래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장사하는 그런 룰이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예 일부러 이 사람들이 왜 칭찬받는지를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이것을 너무 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칭찬은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나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칭찬을 받으면 좋았는데 끝에 가서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칭찬받다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역사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물이 들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를 했던 이 성도들이 이 두아디라 시 안에 있는 그 이 상업주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길드라 그럽니다. 이 길드 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합하면서 회원이 됨이 시작하면서 서서히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길드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아주 부적절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서서히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밀한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책망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망은요,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책망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들어가 있는 이름 때문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이 전 세계에 음란을 일으키는 그 영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음행을 일으키고 음란의 문화를 만든 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 이세벨의 그 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상을 계속해서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사악한 왕비예요. 시돈의 그 왕가에서 왕족으로 태어났던 이 이세벨 공주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온 나라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그 성적인 타락의 문화를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의 딸,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정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 죽고 나서 자기의 자손들이잖아요. 다 자기의 친척들이에요. 그 손자 아달랴만 남겨두고 완전히 그냥 요아스만 남겨두고 이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최초의 왕비가 됩니다. 여왕이 돼요. 여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스리지가 않아요. 그 엄마 이세벨을 따라서 이 남유다 전체에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자기 엄마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두든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포 정치를 해요. 그렇게 이 이세벨의 영이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붙잡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나고 이제 소아시아의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출현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그 이세벨의 영이 하는 일은 음행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만드는 이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음행을 일으키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일이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정말 형제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거나 음행에 빠지는 일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이 빨리 그 이세벨의 영을 떠나보내야 된다.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세벨의 영을 우리 안에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음란의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음란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해요.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음란입니다. 이 음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젖 먹듯이 정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영이 계속해서 까불어지고 영이 계속해서 눈을 감아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귀의 세상입니다. 교회만 빼고 여러분이 사는 그 집만 빼고 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 내가 밟은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땅,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교회만 빼고는 온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아담이 죄를 져서, 사람이 죄를 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땅인 거예요. 그 마귀의 땅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방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 여자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그 발꿈치를 상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그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앞으로 올 인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깨려고 그래요. 모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의 길이, 마귀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어떤 시험을 받아요? 사역하기 시작하실 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귀는 찾아왔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처음에 먹고 사는 것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마귀를 쫓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것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너무나 마귀가 정말 마귀가 일하기가 좋은 그런 마음 밭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우리는 음란 그러면 그냥 성적인 어떤 일, 그리고 부적절한 어떤 관계,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음행의 진짜 그 음행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이 사람의 마음을 쪼아가서 빼가서 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말씀 비유, 이 밭을 아시죠? 이 네 가지 이 밭의 비유는요, 좋은 옥토밭만 빼고 다 마귀가 뺏어가는 그런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이 바위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바위가 너무 견고하잖아요. 그 얕은 흙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너무나 얕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게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 바위에 막혀서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면, 해가 뜨면 이래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지죠. 가시밭에 떨어지면 더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그리고 세상의 재미 때문에 그냥 말씀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 보세요. 그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귀의 전략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이렇게 눈으로 귀로 따라오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저지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곳이 에베소 이 지방이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3년을 있으면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지나는 그런 과정에 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사람들, 이 서너 사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불이 나게 그 먼 거리 수백 킬로를 달려오고 또 그냥 마차를 타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에게 도착해서 지금 큰일 났다고, 교회 무너지겠다고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이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그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 몸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 마음은 지금 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지금 우리하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음행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터치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 그걸로 빠지면 안 돼.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영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바울이 처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도란노서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해집어놔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서 두루두루 그 마귀의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집이 없으면 옛날에 그 자기 집이 있던 그 사람을 도로 찾아가.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고 비고
청소되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자기 친구 일곱을 더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사람의 형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군대 귀신 이야기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 군대 귀신이 왜 들렸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2,000마리나 넘는 이 돼지떼가 다 죽을 정도로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귀신들이 들렸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라사 귀신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회복돼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을 돌이켰어요. 그 안에 있는 바알들이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바알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이 바알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달라서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은 높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알을 쫓는 사람이요 아세라를 쫓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성령의 근심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근심이 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까? 저는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이 근심을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염려도 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염려도 죄다. 두려움을 갖는 것도 죄다. 그게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죄라 그랬어요. 염려가 죄다. 무엇을 염려할까? 살아가는 일, 먹고 사는 일,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교회는 누가 찾아오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울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왜 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은 다 죄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같은 이런 음행, 음란 이런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5절을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의 문화는요, 교회 밖에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안전한 처소라 그랬어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 보호막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을 보면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리질 못해요. 여러분을 왜 사탄이 그렇게 꼼짝 못하게 정말 하고 싶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고 싶어도 왜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면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보혈뿐 아니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입혀지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와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질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근심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 정말 반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때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이 성령의 근심을 느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음행을 6절 7절에서는요 묵은 누룩이라 그래요. 썩는다는 거잖아요. 이 음행이 썩는다는 거예요. 음행의 죄가 썩게 된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 어떻게 다른 누룩과 같이 멀쩡한 누룩에 거기에 그 누룩을 같이 놔두겠어요? 빨리 버려야지. 이 묵은 누룩은요 썩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냄새 나고 다른 누룩과 같이 다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이 누룩, 썩은 누룩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빨리 도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을 도려내려면 아프잖아요. 회개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요 한탕주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 맞으면 20억이니 30억이니 해서 내 인생 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뭐 로또가 맞아가지고 정말 갑자기 20억 30억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 일할 것 같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대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처음에 1부터 시작해야 돼요.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 경제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말 일확천금을 바라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을 때 25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예수님만 믿고 개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역시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너무 어렵게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6년 동안. 교회가 한 번은 무너질 뻔했어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때 남아있는 그 몇몇 세네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게 있었어요. 저는 너무 아팠어요.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팠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쩌면 그 상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상처는 아마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심한 배반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바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로 채울 거다. 저는 올해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제 인생에도 정말 예수님 만난 다음으로는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는 부흥한 게 없어요. 뭐 사람이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제 안에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정말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썩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이 음행의 문제, 이 음란의 문제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나에게 가시가 돼서 찔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빨리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육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어떨 때는 영이 따로, 혼이 따로, 몸이 따로 다 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갑니다. 혼은 우리의 이 영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영과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요, 혼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계획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육신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이 음란의 음행의 죄, 이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와야, 죽음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육신이 벗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4장 13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그들이 후죽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성령을 우리가 쫓기를 결단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나만 아는 이 죄를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제 사무실에 서해가이신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처음 개척하게 될 때 이 은혜제일교로 올 때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밤을 새셨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써서 액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것을 건네주시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만큼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목양에만 일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 충만, 목양 일념. 저는 그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목양에만 일념해야 된다. 올해 등록하신 이제 임명하신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영혼만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떨렸어요. 한 사람만 위해서 사는, 한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제 안에 바알이 없어야 돼요. 우상이 없어야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복하고 싶고 또 하는 일이 정말 성공해서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빨리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누룩이 없는 제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제사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유월절 생명과 같이 그분께 생명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요, 음행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어떤 성도하고 정말 오랫동안 상담하고 그 음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수년이 걸렸습니다. 밤 12시가 돼도 전화하고 낮 12시가 돼도 전화를 해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계속 그래요. 근데 그분이 끝내 그 음란의 죄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뿐 아니고 자기의 온몸이 떨렸대요.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를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곡이 자기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얻었어요. 그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요. 누구나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그렇게 다 부를 정도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 이 바알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왜 빨리 버려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직결이 되기도 하고 교회와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 보십시오. 부부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게 비밀인데, 음행을 저지르는, 음란을 저지른, 하나님 아닌 다른 삶을 사는 건 그 상대방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짓고 바알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요, 교회의 죄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인 거죠. 나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부부에 대한 도리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는데 이게 유월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썩은 누룩을 가지고 오면,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건 주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면, 이 음행하고 음란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음행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는 거예요. 7절 8절에 나오는 이 누룩 없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죄가 만연하고 죄를 짓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비록 죄가 만연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순전한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닌 것은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여러분 중에 음행을 저지르거나 음란한 삶을 살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뜻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자신부터 더욱 정결하라는 거예요. 저 요즘에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요즘에 이렇게 눕기만 하면 이렇게 코를 골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기절할 정도예요. 근데 한 10분 지나면 뻘떡 일어나요. 제가 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세상 소식을 듣고 뉴스를 듣고, 요즘 정치적인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10분이나 20분이나 이렇게 보다가 깜빡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앞에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니까? 아닙니다. 훈련해서 아니에요. 어느 순간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1월에 처음 기도할 때, 1월을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일한다. 오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우세요. 기도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알아요.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저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음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 그분이라면 내 어떤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음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게 될 때 나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손 꼭 붙잡고 우리 예수 잘 믿자. 그렇게 믿음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은 완전히 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언젠가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